잉태로부터 죽음까지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오늘은 제사장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세례 요한, 아마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말씀에 관하여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저 목사가 지금 무슨 저런 헛된 소리를 하는가? 나는 지금까지 성경에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라는 말을 본 적이 없는데 저 목사가 어찌하여 제사장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런 의문과 질문 가운데 있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계시는 세례 요한은 제사장으로서 주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다 하는 데 대한 말씀과 이 제사장이 세례 요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등극할 뿐만 아니라 이어서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여기까지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제사장됨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세례 요한을 통한 율법의 시대를 주님이 완성시키고 새로운 속죄의 구속의 은총을 나타내실 것을 예고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끝이 아니라 놀라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에 대하여는 우리가 너무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그러나 율법과 제사장 익숙하지는 않지만 율법과 제사장은 너무도 당연한 직분이며 또 우리는 그것에 관하여 누구도 시비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사장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고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제사장이라고 언급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기록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그 기록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사건을 세례 요한이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모든 죄인들의 의를 이루는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이 제사장으로 등극하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율법에 따라 세우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제사장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등극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율법의 제사장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려야만이 세례 요한의 제사장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서론을 여러분에게 말씀했고,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의 제사장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의 제사장은 단회적 속죄를 주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단회적 속죄를 주는 이 제사장은 자기를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을, 그 백성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모세의 형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 시내산에서 성막을 받고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받고 있는 이 40일의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모세의 형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일이, 모세가 성막을 시내산에서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아래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을 아론과 그 아들들을 지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아론의 자손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일에 대한 그 언약은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치 않는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그 인간들의 어떤 불순종과 패역함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 안에서 녹여나고 또 그것을 통과하여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찬란하게 오늘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금송아지 사건 때 유일하게 하나님께 헌신한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이 누구냐 하면 바로 레위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문 앞에 서서, 성막 문 앞에 서서, 진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만은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놀랍게도 레위 자손들이 구별되어서 모세 앞으로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뛰놀고 즐기고 마시는 그 분위기에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을 때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좌로 설까 우로 설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놀랍게도 레위 족속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구별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이 레위 족속을 통하여 저 금송아지를 섬긴 자들을 칼로 쳐라고 명령합니다. 그럴 때
이 레위 족속이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 주장되었던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을 쳐서 칼로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저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모세가 저들에게 축복했습니다. 네가 오늘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들을 이렇게 심판했으니 오늘날 하나님께 너희가 헌신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이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 보면 너는 이제 이 출애굽기 29장 4절은 아론의 자손을 이제 아론과 그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예식을 행하는데 거기 보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을 해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레위 족속을 레위와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 유일하게 레위 족속만 제사장으로 세우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율법의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자손으로 세우도록 하나님이 명령하고 언약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족속들에게 쏘가서 거기서 이제 이방 여인들과 우상을 섬기고 술을 마시고 거기서 이제 음행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방 여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까지 끌어들여서 간음을 행하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슬과 비느하스가 그들의 이 범죄함을 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창을 들고 그 간음하는 남녀의 등에다가 창을 박아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분노함으로 이렇게 심판하는 이런 일을 바로 또 레위 자손이 행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레위 족속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12절 민수기 25장 12절 그러므로 말하리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러면서 레위 족속에게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이 이 레위의 손자 엘르아슬과 비느하스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은 일에 대하여 누구도 제약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들만이 이렇게 제약을 심판한 이런 놀라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복을 주시는데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라고 지명하는 그는 누구이며 또 그의 후손은 누구인가? 바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받은 그 존재는 누구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후손이 영원한 위를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형식의 틀을 바로 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에도 이
엘르아슬과 비느하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언약을 하시는데, 바로 그는 세례 요한이요, 그 후손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제사장 직분을 성계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세례의 기원에 대해서 오늘 또 이걸 본문 말씀을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세례의 기원입니다. 도대체 세례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자, 율법 속에 계시된 세례, 세례의 기원, 율법 속에 계시된 세례의 기원, 계시된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분하는 것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행하는 의식입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죠.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회막 앞에다 세우고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거기서 물을 부어서 깨끗이 저들을 씻는 바로 이 의식입니다.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한 사람에게 물을 부어서 씻음으로써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8장 3절에서 6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첫 제사장을 세울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회막문 앞에 세우고 물을 부어서 이들을 씻으시고 거룩하게 구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이런 문화가 성전 문화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이 기록이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도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물을 부어서 씻어 구별하고 그 직무를 행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런 유대 종교의 의식의 형식을 빌어서 광야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믿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주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또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방법 그대로 강에서 몸을 적셔야 한다고 고집하며 생겨난 교파가 바로 이 침례교입니다. 여러분, 이 침례교에 관하여 우리는 비판할 것이 아니라 참 시간과 여건과 이런 것들이 허락하면 침례를 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요 정상적인 세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는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례의 기원은 바로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하나님이 거기다가 계시를 해 놓으시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회개의 세례를 주는 요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요한, 유대 종교의 혁명가입니다. 이 세례 요한, 유대 종교의 혁명가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이 변형된 세례 의식에 놀랍게도 저러는 종교적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백성들의 제사함, 회개는 양이나 소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와서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만 물로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의식을 백성들에게 행하는 것을 보고 아마도 이들은 굉장한 고민 끝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네가 어찌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네가 행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 레위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당당해 바로 이가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제사장이기에 세례를 주노라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모든 백성이 듣고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유대 종교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야말로 크게 동요했습니다.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거 이 성전 문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위기감을 느꼈던 것이죠. 요한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누구에게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의식을 제사장만 세울 때에 행할 수 있는 이 의식을 변형시켜서 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례 요한이 유대 종교에 그야말로 놀라운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세례 요한. 이제 본론에 들어오게 되는데 세례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에 정면 도전하는 세례 요한을 자기들의 율법대로 함부로 다스리지 못한 그럴 만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 같이 이 세례 요한은 흠없는 레위 족속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모두 레위 족속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백성이 그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믿고 알았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인들이 백성들이 무서워서 이 세례 요한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유대 종교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 제사장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다 레위인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흠없는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취임은 받지는 않았지만 율법을 따라서 취임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혈통적 잠재적 신분은 바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이들이 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던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지. 하나님을, 백성을 무서워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지자, 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할 성도들이 무서워서 설교를 제대로 못하는 이런
현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어린 양 예수님께 안수하는 제사장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율법으로 비춰보지 아니하면 이 세례 사건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놀라운 영적 지각과 자기 인식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말씀하시자 이 세례 요한은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겠다고 말함. 그러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아니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내게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순종하고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려고 하다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네 가지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셨는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셨습니까? 이렇게 성도에 물으면 멍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죄를 짊어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셨는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네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율법과 선지자로 언약하신 뜻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죄를 짊어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데 오셔서 세례를 받을까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도 거기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것이 있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거기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여자의 후손이란 죄 있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분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서 죄를 씻으려 한 것이 아니라 만 백성이 죄를 씻어 놓은 그곳에 예수님은 저들의 씻어 온 그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하여, 짊어지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라고 다 같은 세례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받는 자에 따라서 이 세례는 다르게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죄사함의 회개 세례를 받았지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죄사함의 회개가 아니라 저들이 씻어 놓은 죄를 짊어지고 죄를 뒤집어 쓰는 세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유대와 사방에 있는 모든 백성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요한의 손이
그 죄인들의 머리 위에 다 옮겨졌어요. 세례 요한의 손이 수많은 죄인들의 그 머리들을 다 요단강에서 다 만졌어요. 그 죄를 만진 세례 요한의 손이 거룩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얹어짐으로써 예수님이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모든 의를 예수님이 여기서 이루게 되신 것입니다. 율법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제사장 세례 요한에게 바로 안수를 받은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안수를 받고 난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증거하여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모세의 율법 레위기 1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율법에 속한 율법을 따라 세운 제사장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으로 단번에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어린 양 예수께 전가하여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단강에서 제사장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이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시작하십니다. 율법의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양에게 안수하여 그 죄를 전가하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에게 행함으로써 놀랍게도 성령으로 이것이 연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었던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그 죄를 다 옮기심으로부터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선지자와 율법에 기록한 말씀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제사장의 직분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어떻게 짊어지시는가? 두 번째 죄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고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짐으로 그 열병의 근원인 죄가 예수께로 옮겨감으로써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죄인을 만지심으로써 주님이, 거룩한 주님이 죄인을 만지심으로써 죄사함과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죄인을 만짐으로써 그 죄가 예수님께서 옮겨감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짊어지셨으므로 죽으신 거고, 세 번째는 죄를 어떻게 짊어지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달아내린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이때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참남하다. 하나님밖에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저가 어떻게 죄를 사하는가라고 저들이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주께서 그 속을 아시고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 이 인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인자는 누구입니까? 이것도 율법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12절, 민수기 30장 15절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언약을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남편이 그 약속에 대하여 그것을 무효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삶의 윤리와 도덕의 부부관계의 의의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그의 신부된 교회를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0장 15절에 보면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죄를 무효케 하면 그 아내의 죄를 남편이 담당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율법, 오늘 잠깐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율법은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증거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거룩한 눈을 가진, 신령한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율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인 사람은 율법을 보면 도덕과 윤리로밖에 종교적인 개념으로 이 율법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율법을 설명할 때 항상 생명판,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적성검사를 하러 가면 생명판을 그 앞에 내놓는데 생명인 사람은 그 판의 글자가 어떤 수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다 점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아닌 사람은 그 점 안에 다른 색으로 이루어진 숫자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도 성경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타내고 증거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이 율법을 윤리, 도덕, 종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전부 이들이 다 영적인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령한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율법을 보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남편이 그 아내의 죄를 사하면 하나님이 그 아내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 그 남편이 아내의 죄를 사하였으므로 그 아내의 죄를 그 남편이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심으로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창세전에 예정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 그들을 향하여 주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주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선언이 이 중풍병을 앓던 이 사람뿐만 아니라 장기에게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만나는 모든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사함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단 네가 사하였으므로, 네 아내의 죄를 네가 사하였으므로 네가 그 죄를 담당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혈육적 여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혈육적 여인,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에 보면 혈육적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 옷을 만지니, 여러분, 그 옷을 만지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이 죄인을 직접 만지셨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만지심으로써, 주님이 만지심으로써 죄가 사해졌어요. 그러나 이 혈육적 여인은 주님이 만진 것이 아니라 죄인이 거룩한 주님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을 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입고 계시는 옷자락을 이 혈육적 여인이 만짐으로써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이 여인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이 혈류증 질병이 고쳐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혈육적 여인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만져도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질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도 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병고침을 받았다는 그 수많은 간증들이 바로 이 두 가지의 이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제사장은 양의 피로 속죄함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짐으로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향하여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써 그 죄를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또 혈육적 여인처럼 주님이 만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기만 해도 죄사함을 받는 이렇게 그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출병은 레위기 15장 1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유출병자의 만짐, 질그릇은 반드시 깨트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혈육병 환자, 혈육적 여인의 예수님의 만짐은 그야말로 율법을 성취한 것이며 질그릇인 예수님을 만지심으로써 주님은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민수기 25장 13절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양을 잡아서 단회적으로 사하여 주었지만은 우리 주 예수님은 율법에 속하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들여 온전한 속죄를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백성의 속죄를 단회적으로 이루었고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드려서 우리의 속죄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거룩한 예식을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속한 예식을 따라서 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세운 거룩한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도 제도가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부르심 없이 제도로만 옷을 입은 사람은 싹군이요, 자칫하면 이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제도가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세우심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참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도로 세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세례 요한은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짐으로써 우리도 성령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이제 나아가는 직접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에 사함을 입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양심에 얽매여서 여러분의 양심에 매여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저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인간 양심을 따라서 양심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심을 붙들고 사는 것이며,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양심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 생명의 거룩한 물과 피를 주었어.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고 히브리서 5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되심은 바로 우리가 이제는 양과 염소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제사장 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등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어 성령을 받음으로써 제사장이 되었고, 이제는 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날마다 행하며 양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속죄함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장 드리겠습니다.